예배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나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반복되는 세상의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변하기만 하고 흔들리기만 하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까지 언제나 주의 영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능력하여 세상을 정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박사에게 무슨 뜻을 하든지 종이나 자녀이나 그때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 다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할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노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요, 다양한 값들 그리고 다양한 일들에 대한 훈계의 원리 원칙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기록한 기독교 가장 규례의 세 번째 훈계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 정립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당시의 사회 제도에서 빚어진 노예 문제를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직접 개입했던 그 일은 그리스도인 빌레몬 집에서 도망쳤다가 노예로서 도망쳤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는 그 권고, 그 빌레몬서에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도 노예 제도 자체를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의 실제적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와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 노예 제도를 부정하는 외형적인 변화를 가족 내에서 실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 모두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고 했던 바울입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한 새로운 인간 문화,
뭐 사회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서 시인을 살펴봐도 전체 바울서 시인을 살펴봐도 노예 제도를 부정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말들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몇 군데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 우리가 보는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노예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주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주인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 종들은 자기 주인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성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주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새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새 서신을 읽었습니다만은 어디에도 노예 제도에 대한 그 반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합리한 제도다. 교회 안에서라도 이것을 뜯어건치자라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그 얘기를 하죠. 믿는 주인과 함께, 그러니까 주인과 그 주인의 노예가 함께 한 교회에 나왔을 때에 그 주인을 하면서 형제다 하고 맞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가 서신서마다 이런 부분을 다루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그 규정하는 어떤 그 제도, 여러분들 그 제도보다도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우선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모든 제도 그리고 그 태도는 관계 설정과 태도는 일단 위로 수직적으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 관계가 정립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노예가 그리고 주인이 분명히 이런 어떤 관계는 인간과 인간이라는 그 차원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아니냐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불합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은 그때마다 노예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주인과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여러분들 이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눈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그 관계에도 결국 신앙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을 다른 사도들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역시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들에게 주인에 대한 순종을 권하고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한번 다 찾아보시죠. 베드로 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들아 범사의 도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이라는 이 헬라 단어 자체가 찍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붕어빵 그 틀처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 때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취급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마땅하더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 수많은 비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내 뭡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을 살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본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에 바울이 인간의 신분과 지위에 관해서 가히 혁명적인 주장을 했던 적이 있죠. 이 갈라디아서 3장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민족의 구별도, 신분의 구별도, 성별의 구별도 없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왜 에베소에서 이렇게 노예 제도를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기존의 사회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그 앞서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변증법적 태도를 고수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바울의 얘기를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울의 생각이나 현재 자유인이냐 현재 노예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8절에서도 오늘 본문 8절로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죠.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기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리고 9절에도 나오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 끝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말씀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그 신분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전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틀과 다른 틀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족 안에서도 서열이 매겨져요. 형, 동생. 근데 오늘 세상에서는 그 서열이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함께 부활해요. 근데 부활할 때의 그 몸은 기존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서열들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질서가 세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땅에서 갖고 있던 그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그 관계, 이 관계가 오는 세상에도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그 새로운 세계 도대체 그리고 상상도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아마 성경에 자세한 설명도 없지만은 그 설명이 있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계의 질서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를 천국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별 없이 대한다.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의 자녀로 삼았고 그렇게 취급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 생각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 그 주인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노예의 자리에 있으면 노예의 자리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너희가 너희 주인에게 복종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라고 권고했고, 주인들에게는 너희가 노예를 대할 때에 하늘 위에 너희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을 대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정적이며 예비적이며 비영구적인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그것을 개선하고 혁신하자는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바울이 시대를 보는 눈이 남달라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죠. 지금은 때가 악하다, 종말의 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말이기 때문에 사회제도의 변혁을 추구하기보다는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 가장 급한 게 뭐겠어요? 복음의 전파와 경건한 생활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결혼을 어떻게 해요? 부정하지도 않지만은 장려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처럼 혼자 살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아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결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 생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때 때문에 그래요. 종말의 때. 그러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임박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고 그 임박한 그때를 맞이하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눈에 보이잖아요. 어느새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을 생각하면, 가족을 이루고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가슴이 그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들 왜 가슴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서 그 일을 당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들이 반영되어 가지고, 나도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신분이 제도서 신분에 관련된 것도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째로 읽어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 해도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덧붙인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노예를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자유다. 너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잊지 말라.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세상에서 자유인이고 노예가 아니고 너는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 처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살아가십시오. 제가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세 번역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었던 그 교우들 가운데 노예들은 마냥 편하지만 않았을 겁니다. 왜요? 모두가 다 신분상승을 꾀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바울의 이 믿음으로 보는 이 시선이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인간적인 틈, 인간적인 담, 서열, 계급,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누었던 그 모든 틈과 담과 서열과 계급을 없애버렸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눈을 떴기 때문에 바울 보기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그 사람이 노예 출신이냐, 그 사람이 어떤 주인이냐, 아주 큰 부자냐 생각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사람으로 대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앞서서 2장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한 세 사람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하나의 자유인만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그 신분과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가 뭡니까? 한 세 사람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하면서 공동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개별이 없다. 개별자가 없다. 개별자라는 것은 따로에 따로. 따로인데요. 이 개별자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개별자로 여기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틈이 생겨요. 개입이 생겨요. 관계가 벌어져요. 왜? 다 개별자니까. 그런데 한 몸에 지체로 참여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몸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나만 살면 돼 라는 것은 개별자예요. 이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우들의 그 슬픔과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처럼 여기면요, 한 몸의 지체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부어놨어요. 왜? 당신이 머리시니까. 개인은 개별자 보고 개인의 신앙 보고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공동체, 그대 몸이라는 그 공동체 거기에 참여시켜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노예제도에 무감각했다나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인 명령 아니에요. 이 명령법 쓰고 있지만은 이건 법적인 어떤 명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덕행으로, 훈계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차해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관계 속에, 우리들의 이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좌표라는 이 노예 제도, 이런 것들이 점점 사회 속에서 사라지고 변화되고 모든 인간은 한 인간이고 같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겠어요? 그리스도의 신앙으로부터 나왔어요. 교회로부터 나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이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서서히 사람들의 그 마음이 움직이면서 모두 다 손을 놓게 만드는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교우들의 상호간에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일찍부터 노예 출신 목사들이, 요즘 말하면 목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를 지도자의 직분을 맡았어요. 안디옥에 이나시우스라는 그 사람에 의하면 2세기 초에 오네시모, 그 빌레몬에 나오는 그 오네시모라는 동일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니까 노예 출신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서에 주교가 되었다. 에베소서의 책임 목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217년에서 222년에는 노예 출신인 갈라스투스가 로마의 책임 목사가 되었다. 로마의 주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믿음으로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집의 노예를 풀어주기 위하여 자신이 대신 그 집의 노예가 된 그 사례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저 사람 딱하다. 저 사람은 지금 노예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자기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 대신 노예로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표된 후 313년에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국교가 되잖아요. 그때 이 노예들이요, 도망친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그 도망친 노예들을 사해주거나 혹은 이 교부들, 이 주교들이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갖고 그들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대, 이 제국의 말기에 노예제도가 점차 사라지게 된 것, 경제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영향이 컸다라고 그렇게 사학자들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권운동 얘기할 때에 과연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부럽죠.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봅니까? 마귀 새끼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을 거룩하게 띄우고 세상 사람들을 악하게 보는 이상한 그 이원론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가? 안 그랬어요. 이교도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접근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대부분 보여줬어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줬는데 오늘날 어떻게 너무나 각박하게 된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다고, 나는 성경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더욱더 좁게 된 거예요. 살려버려졌어요. 변화는 강력시키는 것 아니에요. 칼이냐 기독교냐, 복을 고스란히 받은 것이 칼이냐 이슬람이냐. 남미에 가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뭔지 모르니까 안 믿겠다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과연 기독교일까요? 그게 과연 신앙일까요? 강제와 폭력에 의한 사회제도의 전복 원치 않으십니다.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잘 보시면 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잖아.
앞서서도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만은 자기에게 정말 잘해주는 그 주인이 있더라면 그 부분에 나도 잘하고 싶죠. 그런데 아주 엄격하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엄격한 앞에서 과연 내가 주님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 갈등도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시면 노예가 신앙의 주체예요. 그 신앙 주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그 얘기가 아니고 네가 결단하고 네가 행동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자유롭게 행동해라, 자유롭게 결단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구가 당대의 사회에서는 가질 수 없는 새로운 태도이죠. 노예들에게는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노예가 뭐예요? 주인의 생각, 주인의 요구에 그냥 기계예요, 기계. 노예는 기계예요. 그냥 주인이 생각, 주인이 요구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네가 주님께 자유롭게 그 주님에게 믿음 생활하고 하지 않느냐, 그 정성으로 그 태도로 네 주인에게 하라. 이게 새로운 요구예요. 육체의 주인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카타사르카 필요없어. 필요없어라는 게 주님에게 붙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카타사르카 그러니까 육체의 주님, 육체의 주인에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성실함. 두려움과 떨림. 이 단어는요, 바울이 즐겨 쓰는, 서세에 보면 즐겨 쓰는 그 어구예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골로새서에 보면 주님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가 노예의 심을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에베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너 주인은 하나님처럼 여기라 그 얘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익숙할 겁니다. 고참은 하나님과 동등자이다. 그죠?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다르게 해석해서 말하면 이 라틴어로 그 얘기를 하죠. 코람 데우. 코람 데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대우해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보십시오.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눈가림 하지 말라. 그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주인 편에 서는 것 아니에요. 8절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이 구절에서 각 사람은 개별자가 아니에요. 각 사람은요, 노예 그리스도인, 주인 그리스도인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는 신분에 상관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 서열을 거꾸로 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자는 성경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성기로 왔으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이행하셨어요. 이 이행은요, 자기 말에 책임지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찬양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는 것까지 낮아지셨는데요, 거기까지 낮아진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 속에 오셔도 또 낮추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낮추셔도 너무 낮추셨다, 내려가셔도 너무 내려가셨다라는 그 얘기가 여기 붙어져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나는 주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그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노예제도 사라졌잖아요. 뭐 직장에서 하급사원, 뭐 상급사원, 혹은 고용인과 피고인, 그 관계로 여러분들 밖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갑질한다라는 그 이야기, 을들의 반란이라는 이 갈등구죠.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공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정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정권에서 공정, 다음 정권에 들었으면 공정할까요? 어떤 인간이 대통령 돼도 공정할 수 없어요. 왜? 사회 구조 자체가 공정하지 않아요. 한 번도 공정한 적이 없어요. 늘 우리는 그 선덕에 놀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공정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공정했다라는 그 순간 공정하지 않습니다라는 그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세상이에요. 만약에 공정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게.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되죠. 이게 인터넷에 떠드는 이야기인데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정인이 양모하고 같은 구치소에 있는 어떤 여자가 그 얘기를 해가 뭐 딸기잼으로 얼굴에 폐가한다더라.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기도를 많이 한다더라. 만약에 저는 이 사람이 믿음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실수는 할 수 있어.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 도피성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집착하고 집요하게 이렇게 이 짓을 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요. 내가 믿는 자로서 내 상사들에게, 내가 믿는 자로서 내 부활하게 됩니까? 내가 회사 생활 안 해봐가지고 네?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나오는 그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는 상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앞서서 이 바울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다니엘 생각하시면 되죠.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빌론에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그가 두 강력한 제국의 총리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버티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항상 다니엘에서 다 읽어보시면 뭡니까? 다니엘의 행동은 우리가 부모 이야기했죠.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주 안에서 충성했어요. 하늘에 임금하고 땅에 임금하고의 그 의견이 부딪혔을 때에 항상 어느 쪽에 있었습니까? 하늘의 임금 쪽에 있었어요. 그게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다니엘이 그 두 제국에 걸쳐서 그 고관으로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정치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정한 마음,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정말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충성했던 그 모습들을 왕들이 봤기 때문에 삶에 따라 섰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 자신의 어떤 그 출세와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그가 행동했다라는, 그래서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행동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 구조로 나타날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에 자신 없어요. 그런데 자신 없다고 할지라도 부딪히면 그때마다 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안 봤어요. 이놈의 세상 뜯어고쳐야 돼.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들이 항상 주목하고 본 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의 것을 바라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닐까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누구와 함께 봐요? 내가 믿는 예수님과 함께 봐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이지만은 네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더라.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하더라. 그 얘기 듣는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 한 몸에 참여한 지체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경건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흔들리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세상살이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비춰서 늘 생각하며 주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차심이 진실로 성도의 세상살이도 역시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처럼 손해보고 주님처럼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마땅히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몸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